오늘 우리는 시편 30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맡기고 삽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45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교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독교 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단체에 회원이 되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개발에 대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할 때 그때 이제 지도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드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너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근심도 쥐고 걱정도 쥐고 두려움도 쥐고 앞날도 쥐고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 말씀이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저의 삶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앞날을 스스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있을까? 이 모든 것을 맡겨버려라, 이것은 그 목사님의 어떤 창작물이 아니고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근거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문하는 것이에요. 식당에 가서 뭐 주세요 하면은 무엇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또한 부탁하는 것입니다. 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맡기고, 그리고서는 법무사에게 찾아가서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금을 집에다 두지 않고 은행에다 갖다 준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금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금고에다가 맡기는 것처럼, 이게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맡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왜 그 당시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말씀이 큰 제게 위안이 되는가 하면은, 제가 사실 신학을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79년도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당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그에 가까운 사람에게 총을 맞고 죽는다. 하나님, 이 나라를 맡아주세요. 지도자가 없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80년도에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이게 계엄령이 내려서 2학기는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 그리고 80년대가 되었을 때 또 계엄령이 내려갔고요. 또 한 학기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8학기 중에 2학기를 사실은 리포트를 써서, 그것이 이제 저같이 이제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난하게 학점을 잘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때 제가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지도자 때문에 여러 해가 지나가도 그 위기를 못 벗어난다. 그럴 때 많은 동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애모하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실 살아왔다.
그리고 목회 현장이 제가 이제 시작했던 목회가 83년도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84년부터 이제 단독 목회를 하는데 우리 영성교회는 84년도에 형편이 좋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이제 첫 목회를 하는 이천에 거기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이한우라고 하는 목사님. 여기 와 보니까 그분이 이 교회에 6개월 동안 계셨다 가셨더라고요. 이게 영성교회가 그 당시 이제 좋은 교회였다고 한다면은 왜 그분이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6년을 계시든지 16년을 계시든지 하겠지만 근데 그 6개월 만에 2천으로 냈다 도망하고 이 교회도 별로 좋고 환경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 현장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여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맡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맡기고 삽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체험을 받았던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이러한 은혜가 임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대체 맡기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해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위기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맞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것도 그는 예루살렘에 옮기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온소에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 새로운 왕이 세워졌으면은 다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회방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없냐? 요나단의 아들 그들은 없냐?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도망치다가 어린아이를 떨어뜨려서 하반신이 부부가 돼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갖고 한 나라를 지도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정 국가를 세움에 있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방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고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싸움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대부분의 싸움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게 역사하면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남자들은요 만나서 잘 싸워, 잘 다퉈.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의 역사랍니다. 우리 한국 땅 같은 경우도 한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2년 6개월 만에 이 2년 6개월 주기로 전쟁과 내전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내전과 전쟁이 있었던 나라가 되는지 모릅니다.
북쪽의 오랑캐들이, 남쪽의 외놈들이,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이 뭐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게 아시아로 확장을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역경과 두려움을 겪었지. 이스라엘 땅도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의 연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이 성경의 기록들은요, 전쟁의 기록, 많은 전쟁이 있어요. 이러면 전쟁 속에서 모세 같은 사람도 보면은 홍해 앞에서, 아니 그들이 애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가는데 앞에 큰 바다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낭비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애국에서 바로가 허락해서 나갔으면 나간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종을 시키려고 마병대를 통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기마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는 흙먼지와 말박국 소리와 그리고 전차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모세는 그 상황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다시는 터전을 보지 않게 하리라.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밤에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넜지만 애굽의 마병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죽고 말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역사가 지금 에집트인데, 에집트의 역사가 한순간에 세계적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 힘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의 그 무서운 병마부대가, 기병부대가 몰살을 당하는 그때부터 애굽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문제가 르비딤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후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앞서가는 사람들은 장정들이, 앞서가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나 노인들이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들쳐본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싸움을 하면은 앞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업고 가는 그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앞에 있는 군사여 돌아서 공격하세요가 아니라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이게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교전에서 힘을 잃어버리니까 또 손을 들어. 그래도 사람의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와서 한쪽 팔씩 받들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죠. 이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만나고 매출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 40년 동안 승리하는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옆에 분이랑 말합시다. 맡기고 삽시다. 힘드시죠? 이 무더운 더운 날씨에 에어컨에다가 몸을 맡기시겠어요?
에어컨에 몸을 맡기다 보면은 감기 들어요. 그래서 감기 들지 않고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이 온도를 28도 정도로 맞춰요. 그리고 선풍기를 돌리고 뭐 26도, 24도 해놓고 주무시면 감기 들어요. 그러니까 28도 정도 하면은 그 온도가 되면은 덥지는 않아요. 그 온도에서 잠을 주무시면은 감기가 안 걸려요. 그럼 어디다가 맡기시겠습니까? 내 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한 육신이 이 더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까지도 누구 해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의 앞날도요 내가 바등바등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아직까지 젊으셔서 뭐 일하시고 아직까지 젊으셔서 굉장히 내가 뭐 할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누구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다윗은 나로만이 아니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회방이에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런 모든 문제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받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삶이 된 것.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런 다윗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에 질병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근데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질병을 유도하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이게 무슨 바이러스니 아니면은 나쁜 균이니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전부터 병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병을 갖고 있는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병마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세력을 통해서 작성하는 모든 아픔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맡긴다고 해서 의사가 다 해결해 줍니까? 수원에 가면은 빈센트 병원이라고 이 가톨릭 대학의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글귀가 아주 정문에 쓰여 있어요.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살을 수술을 하면 수술이 이상할 정도로 붓는데 그게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이 재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해상포진인 줄 알고 방치를 했다가 이게 염증인데 이게 이제 엉덩이 쪽에 이게 속에서 굶어서 근데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대상포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당장에 입원을 시켰다. 그래서 저는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붙잡혀갖고 병원에 잡혔어요. 그리고서는 이게 원체 속에 농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수술 못한다. 이래서 농을 한쪽으로 이게
그리고 놈을 없애는데 거의 한 12일 동안은 그냥 약 주는 대로 주사 주는 대로 그냥 붙잡혀 있었어요. 멀쩡한데. 그리고서는 12일이 지난 다음에 수술을 하는데요. 와, 깊이 파더라고. 이게 엉덩이에 4cm 이상을 파냈어요. 그러면 수술이 끝났으니까 나가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4cm 정도 깊이를 파내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그게 살이 돋아나지를. 그리고서는 또 이 꺼풀이 생기면은 또 한 번 긁어내고 또 꺼풀이 생기면 또 한 번 긁어내고 이렇게 수술을 2번을 통해 갖고요. 엉덩이 살만큼을.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깊은 살이 4cm 정도가 이게 쑥 들어가는데 그게 굳으면은 한 번 긁어내고 굳으면 한 번 긁어내고 해갖고 정상적인 살처럼 이렇게 돋아나는 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수고도 있지만 치료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런 여성들이 뭐 요새는 세상이 좋아갖고요. 하여튼 여성들의 질병을 뭐 그냥 버스에다 써갖고도 다녀.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가서 이게 소변을 참지 못하게 되는 요실금 같은 것도 막 그냥 병원의 벽에다가 막 다 써놓잖아. 여성병들은요 어디 가서 말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다니. 이분이 부인병이에요. 어디 가서도 말하기 곤란한 모든 의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잖아.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동안, 이 38년 동안 아팠다고 하면은 모든 인생을 포기한 삶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아파갖고 거기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활동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뛰어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갔으니까 이 사람은 거의 청소년 때 정도부터 아팠다 봐도 되는 거야. 38년이면 완전히 방치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나름대로 알지 못했던 병들도 다 고쳐주시는 축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치유의 강선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시고 밝은 생각을 주시고 밝은 육신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떤 것을 맡깁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죽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니까 저 죽어요. 저 죽는다니까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에요. 이게 예수 없는 삶은 수월에 빠져가는 거예요. 지옥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로 하여금 수월에서 건져내셨어요. 무덤에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죽음 같은 절망, 죽음 같은 낭패, 거기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게 하면, 그것도 젊은 나이가 되면 그래도 50 초반만 돼도 나가서 뭐라도 하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50대 중반이 넘어가 버리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5년, 10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통신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10년 자영업을 해서 현상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다 져요. 대한민국의 상황은 자영업이 5년을 못 견딥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앞으로 나고 뒤로 미쳐요. 생기는 것이 빚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 그래서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갚아준다. 이게 뭐냐면 대체적인 사람이 한 5년 정도가 지나가면은 부인 5천만 원, 남편 5천만 원, 또 자녀 이름으로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그냥 빚을 깔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요 가계부채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가 없어요. 국가의 빚은 1,300조고요. 가계부채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옥 같은 삶. 이 젊은이들이 현 생애를 망했다 그러잖아요. 현 생애를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옥 같은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합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김혁 권사님을 봐요. 분이 치매가 되셔서 집에 계실 때는 가야지요. 목사님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게 뭘 죽어요. 건강하셔서 교회 오셔야죠. 건강 얻으셨는데 몸매가 얼마나 날씬해지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맡기고 삽시다. 아멘. 맡기고 살면은 모든 방해, 전쟁, 두려움 해결해 주셔. 하나님께 맡기면 질병도 고쳐주셔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그 아픈 아이 데리고 와서 하셔야 돼.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오금진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영성교회 9년 전에 왔을 때 목사님 우리 3명의 딸 중에 어떤 딸이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서로 모르는 가운데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딸이 아이 낳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태문을 열게 하소서. 은서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잘 다니니 그럼 하나님은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수월 같은 지옥 같은 두려움 낙심스러운 것도 바꿔서 무덤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 옆에 사람이라 하지 말아서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왜 슬퍼하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의미 없는 말하라. 큰 어려움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왜? 우리 주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붙들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 맡기고 손을 내밀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영천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